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터넷 글을 이렇게 보다가 아주 흥미로운 글을 읽었습니다. 그 제목에 대학생들이 꼭 알아야 할 인생 법칙 3가지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대학생들이 알아야 될 인생 법칙이 뭘까요? 여러분들 한번 게스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대학생들은 무슨 인생 법칙을 알아야 될까요? 그 첫 번째가 이겁니다. 인생은요 공짜가 없다. 인생은 공짜가 없다라고 합니다. 아마 청년들이 인생은 공짜가 없다는 것을 느끼면서 굉장히 슬퍼하고 아마 안타까워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인생의 법칙 두 번째는 did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DID, 영어 스펠링으로 DID, 하다, 했다 이런 거잖아요. did 해야 된다. 그래서 did가 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만히 읽어보니까 그런 거죠. 한국의 이 초성을 영어 글자로 이렇게 알파벳으로 썼더라고요. 그래서 did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did는 바로 말해서 들이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이대다. 들이대야 된다는 거죠. 요즘같이 이렇게 자기를 피하라는 그런 시대에서는요, 들이대서 뭔가를 이렇게 해야지 자기 것이 된다. 그것이 인생의 법칙이라고 대학생들은 이야기하는 거죠. 세 번째로 인생의 법칙은요, 세상에는 정답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래요. 자기가 가는 길, 그것이 정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3가지 법칙이 정말 맞는 걸까요? 우리가 정말 인생을 살면서 공짜는 없습니까? 아니면 무엇이든지 덤벼서 그것을 내 것으로 이루어야지 인생은 살아가는 겁니까? 아니면 정답이 없으니까 뭐든지 내 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식대로 하는 것이 옳은 방법입니까? 가만히 그 글을 생각하면서 글쎄 이게 정말 맞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 말씀, 우리가 읽은 시편 말씀은요, 그런 어떤 인간적인 생각보다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에 정말 알아야 될 것,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19편의 말씀은요, 굉장히 유명한 그런 말씀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말씀입니다. 특히 역사를 통해서 보면 유명한 작곡가들, 베토벤이나 바하나 하이든, 이런 작곡가들이 시편 19편을 기초로 해서 곡을 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하이든은 천지창조를 지을 때 시편 19편을 기초로 해서 아이디어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작가 괴테도, 또 철학가 임마누엘 칸트도 시편 19편을 기초로 자기의 깨달음을 글로 옮겨 적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본 C.S. 루이스라는 작가가 있죠. 그 작가는 시편 19편을 시편 중에서 가장 위대한 노래일 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시편이 위대한 이유는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서 우리 시편 19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요,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공은 그 솜씨를 알려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과 또 후에 나오는 창공은요, 같은 뜻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손이 하신 일, 그것 또한 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드러내고 알려준다, 이것 또한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1절의 말씀은요, 같은 뜻을 다른 말로
2번 반복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만드신 하늘, 창공,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완벽하고 그 놀라운 솜씨, 그리고 그 권능과 지혜를, 그 창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 알 수 있다, 그것을 1절부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목동이어서, 이 시를 지은 다윗이요 목동이어서 자연에 대해서 이야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이렇게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하셨다라는 것을 마음으로 깨닫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공기를 쉬고 있잖아요. 대기 중에 있는 공기. 그런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이 대기 중에 있는 공기들이 그냥 우주로 빠져나가지 않고 지구 안에 이렇게 가두어져 있고 지구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신기하고 정말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빠져나갈 수도 있는데 지구에 이렇게 머물러 있잖아요. 이거는요, 누가 만들지 않으면, 누가 계획하지 않으면 그냥 자연적으로 생길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요, 자연의 신비함을 보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을 General Revelation, 다시 말해서 자연 계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 일들을 보면서 그 솜씨와 그 지혜와 그 완벽함을 보고서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로마서 1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도 바울은요,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사람들이 핑계를 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로, 다른 모습으로 뭐를 설명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냥 핑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진짜 이것을 지으신 분은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것을 자연을 보고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5절을 보면 다윗이 이 자연을 보고 느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낮은 낮대로, 밤은 밤대로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그 모습이 우리의 영혼에 속삭이며 깨닫게 해준다는 거죠. 그 깨달음은요, 세상 끝까지 퍼져나간다라고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시는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태양이 떠오르고 지는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장엄함과 힘찬 모습, 그리고 대낮에 지칠 줄 모르는 그 열기를 피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솜씨가 하나님을 알게 한다고 이 시에서 노래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음에 자연을 보고 감탄하실 때가 있으시면, 그 완벽한 솜씨를 찬양할 때가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자연을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또 한 가지의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것은 7절 후반절에서부터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가지를 제가 함축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의 교훈, 주님의 증거, 주님의 계명, 주님의 말씀, 주님의 도, 주님의 법규, 이런 다른 표현으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알려줍니다. 우리는 이것을요, Special Revelation, 다시 말해서 특별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특별한 내용,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특별한 상황,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변화와 기적, 이 모든 것들을 잘 묵상하고 알게 되면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요,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모습이 완전하고 참되고 정직하고 순수하며 티 없이 맑고 금보다 순금이며
더 탐스럽다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사람이 이런 말씀을 접할 때 아주 순수한 말씀, 아주 티가 없이 정직한 말씀, 그런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에 느낄 때 여기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그런 티가 없는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와 함께 할 때 그 주는 유익은요, 사람의 생기를 북돋아주고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주고 기쁨을 안겨주고 사람의 눈을 밝혀주고 영원토록 견고히 서 있게 하며 한결같이 바르고 금보다 더 좋고 꿀보다 더 달콤하게 느낀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는 살아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요, 우리는 깨닫게 되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정말 이걸 하나님 외에는 하실 수 없는 그런 지혜와 말씀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참 힘든 일이 많은 시기입니다. 만약 여러분들 삶 속에 기쁘지 않은 일이 있다면, 살아가지만 살아가는 것 같지 않게 느껴지다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흔들리는 마음이 있다면, 불안해하는 마음이 있다면 한결같이 바르고 물질보다도 더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내가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신령한 눈을 밝혀주는 그 깨달음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도저히 세상에서 생각할 수 없는, 앞에서 말한 대학생들이 알아야 할 인생의 법칙 3가지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아주 어마어마하고 우리의 삶을 뒤바꿔 놓는 그런 영원하고 완전하고 참되고 정직하고 순수한 깨달음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고,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달을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접할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11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면 푸짐한 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알려줍니다. 사실 설교는 여기서 끝나야 되는 거죠. 뭐냐면 주님의 율법, 주님의 계명,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여 지키면 우리는 번영과 풍성함,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된다. 그것이 완벽한 노래이고 그것이 완벽한 설교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12절을 통하여서 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에 그러나로 시작해서 이 시를 이어갑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가 자기 잘못을 낱낱이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주님께 다윗은 간구합니다. 자신이 모르는 죄도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13절에는 주님의 종이 죄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셔서 죄의 소나기에 다시는 잡히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을 알려주면서 그러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간구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정말 우리들의 모습, 저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사역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안다고,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자연 속에서 찾는다는 것을 경험해 봤다고 다윗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나도 언제나 이것이 죄인 줄 알면서 그 죄를 짓는 모습이 오늘 다윗이 이야기하는 그 고백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아무리 말씀을 묵상해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아도 다윗처럼 기도를 드려야 되는 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이런 다윗의 마음이 공감이 가십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다윗은요, 오늘 시편 말씀 마지막 절에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구원자이신 주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근데 중요한 단어는요,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됐습니다가 아니고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다윗은요, 그 삶 속에서 힘들어하고 어려운 마음이 있다는 것을 말씀 속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Knowing God without knowing our wretchedness leads to pride. 다시 말해서 자신의 비참함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를 교만으로 이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윗은요, 자기의 비참함, 죄 안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자기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그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귀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연약함, 죄 앞에서 비참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과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죄악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율법 아래서 느끼는 죄악의 모습, 그 비참함을 끝내주는, 완성시키는 굿뉴스를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자연 속에 계시면서요, 말씀으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굿뉴스입니다. 이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인데요,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비참한 다윗의 고민을 완성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인 예수님을 오늘 이 시간부터 믿고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의 비참한 죄악의 모습들도 없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요, 우리가 정말 다윗처럼, 14절처럼 다윗처럼 드려야 되는 그 기도는요,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6장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 가서 더 좋은 것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죠. 선생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에게는요, 영생의 말씀, 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성령님께 간구하십시오. 성령님께 간구할 때 나의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예수님을 나타내고 그 삶을 행함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의 죄악된 모습에서 자유함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갖고 잠깐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묵상으로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우리의 죄악된 모습,
그것을 완성시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찾을 수 있는,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주님의 말씀을 내 입에 새기는 그런 간구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언어와 마음으로 다윗이 고민하는 그 죄의 문제 하나하나를 우리 삶 속에서 해결하는, 성화되는 이 한 주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매 순간순간 깨끗하여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선한 목자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